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믿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정말 마음에 새기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는 것이지요. 영적 예배라는 것은 바로 예배의 본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체가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기 위해서 본문의 말씀을 떠나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쉽도록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화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본문의 말씀과 내 자신을 한번 같이 겸하여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제가 그랬습니다. 젊어서 결혼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이제 아기를 갖게 되었고, 그래서 그 아기가 자라서 그 당시에는 어린이날 되었을 때 사람들이 공원으로 참 많이 모였습니다. 그 공원에는 특징이 동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이날은 특히나 미어 터집니다. 그날은 참 보면은 미아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딸아이를 손잡고 그 동물원에 가서 구경을 할 때 늘 옆에서 방송이 나옵니다. 어떻게 옷 입은 아이가 엄마를 찾으면서 지금 울고 있다고. 그것은 엄마나 아빠의 손을 붙들고 나왔던 아이가 뭔가 새로운 것을 다시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속에서 손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볼 때는 정신이 팔렸는데 동물도 코끼리나 곰이나 기린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볼 수 없었던 그 당시의 동물들 보니까 신기해서 그것을 보는데 빠져 있다 보니까 부모의 손을 놓쳐버리고 그제서야 눈을 뜨고 엄마를 찾고 아빠를 찾아서 다 울고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믿는 믿음 안에 섰지만 우리는 너무나 예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 손을 놓쳐버리듯이 우리는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놓쳐버리고 지금 세상에 빠져서 한없이 세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린아이는 조금 있다가 바로 깨어서 부모가 없다는 걸 알고 울고 부모를 찾고 있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을 놓쳐버려도 무감각하게 세상에 빠져서 거기에 지금 휩쓸려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예수쟁이라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틀렸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은 강도 없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잘못된 삶인가. 원래 기독교 자체가 카톨릭에서 나왔을 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가야 될 이 기독교가 매관매직을 했지요. 거기에서 돈 받고 성직을 팔고 돈에 휩쓸려서 신앙이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었고 존 칼빈이 그것을 받아서 이 기독교가 다시 개신교가 일어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개신교는 하나님을 향하여 똑바로 가야 하는데 어느 순간에 바라보니까 카톨릭보다도 더 못한 그러한 잘못된 신앙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동물원에서 부모의 손을 놓치고 동물을 바라보며 빠져있는 미아에 같은 신세지요. 지금 우리는 주여 주여 예수를 믿고 찾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은 예수님을 떠나도 너무나 많이 멀리 떠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우리는 부모의 손을 놓치고 있는 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손을 놓치고 부모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울고 흐느끼며 무언가 세상의 것 아무리 줘도 다 싫다 하고 부모만 찾고 앉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리고 지금 너무나 멀리 세상에 빠져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다시 찾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주여 주여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교회에 모여가 있지만 하나님은 이사야 1장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언제 불렀더냐? 너희들은 그저 교회에 와서 예물 드리고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은 내 마당만 밟고 가는 것뿐이라는 것이지요. 줄여서 말하면 교회 마당만 밟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마당만 밟는 신앙. 나라가 힘들다고 우리는 불평불만 하십니까? 그러나 내 자신을 돌아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지금 비판하고 있지만 주의 종들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교회마다 교회를 지금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들이기보다는 장로들이 그렇습니다. 교회 물정을 알고 교회 사정을 알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들이
목사들이 이래서 안 된다고 얼마나 공식적으로 나타내지는 않지만 뒤에서 수군거리고, 그런데도 정작 목회를 하는 목사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자신은 잘 믿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 모습으로 가면 통계가 나왔는 것이 불과 1, 20년 후에는 교회가 10%도 남지 않는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는가? 그 사람들의 말이 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교회 목사가 돈에 대해서 그것만 챙기고 앉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영적인 모습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교제를 이루어야 될 목회자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대언해야 할 목자가 하나님과 교통교제를 이루지 못하다 보니까 내 뜻과 생각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다 망한다고, 성경에는 소경이 소경을 이끌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또한 예레미야 14장 16절에도 그런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그러한 목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 복음을 전한 자도 망한 것이요 듣는 자도 망한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목회자들이 정신 차려야 합니다. 목회자들이 모이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목자들이 목사의 이름은 가졌으나 목사의 그 직분을 감당하지 않고 그냥 명예처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목사들도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목사라는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회자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많은 목자들은 있지만 교회는 병들어가고 있고 성도들은 다 영적 병자가 되어서 치료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정신 차리자는 것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놓쳐버리고 세상과 짝꿍하여서 그저 부모를 잃어버려도 감각 없이 부모를 찾지 않는 지금 영원한 미아가 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모 없이도 이제 마음 놓고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넣는 순간에 우리는 지옥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 말씀처럼 매를 맞아도 온 천지 상처 투성이가 되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감각이 둔하여서 내가 느끼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매를 더 맞기 위해서 세상에 빠져 있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인들이 대부분의 모습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에 들려서 영적으로 허덕이며 죽어간다고 말하고 있고, 시편의 다윗은 물을 먹지 못한 그 갈급한 사슴이 물을 찾아서 헐떡이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비유했는데, 저와 여러분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는 신앙이라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지으셨을 때부터 신앙적 인격을 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관계되는 신앙 자체가 지금 무너져가 있다는 것이지요. 아버지의 손을 놓치고 지금 세상에 빠져서 헤매고 앉았으면서 아버지를 찾으니까 아버지가 응답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금 잘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하면은 영원히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리는 영원한 미아가 되어서 결국은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영적 예배를 받기 원하는데, 그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그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믿으려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뭡니까? 세상적 삶을 살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말씀인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돈 들지 않는 하나님의 계명은 다 지켰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막상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내 이웃을 위하여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나눠주라고 할 때 그는 돈에 욕심이 있어서 예수님 앞에 슬픈 기색으로 떠나간 거 아십니까? 지금 이 시대의 목자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 있고 무언가 하나님이 떠나가지고 세상에 유혹하는 것에 거기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린 미아로서의 삶에 지금 헤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 세대 세상적인 삶을 본받지 말고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죠.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냐?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제 빨리 돌이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변화를 받으라는 것이지요. 변화를 받아. 지금까지의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어떠한 변화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고린도전서 13장 제일 끝절에 보면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새롭게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그것은 내가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셨는데, 온전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거룩성을 말씀하시고, 그 거룩성은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다 하는 것은 천국을 향하는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거기에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보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이지요. 다시 그것을 말씀드리면, 사랑으로 온전한 믿음에 서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거룩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누가 보입니까? 돈이 보입니까? 물질이 보입니까? 내 몸을 위하여, 내 건강을 위하여 무엇이 좋더라? 어디 가니까 좋은 약이 있더라? 어디 가니까 좋은 옷이 있더라? 어디 가니까 맛있는 것이 있더라? 그것을 찾아 헤매이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 하와가 유혹되었을 때 먹음직도 스럽고 보암직도 스럽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운 욕심에 이끌려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죄를 창세기 성경 첫 장에서 3장에서 보는 것을 벌써 다 잊어버렸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까? 지금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내 육신이 원하고 내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대부분 지금 교회가 부유할수록, 재정이 넉넉할수록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기보다는 교회를 키우려고 하고 있고, 뭔가 목자들이 뒤로는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행위들을 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그 물에 같이 휩쓸리다 보니까 목사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 어디 가니까 약이 좋대. 어떤 데 참 좋다 그래. 어디 가니까 한의원에 거기에 참 잘 듣는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서 거기에 따라 하루도 빠지 않고 거기에 열심히 나아가는 누구의 종입니까? 내 몸의 종. 쉽게 말하면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목사가 하나님이 우상이 되어야 하는데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내 자신이 이끄는 대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은 감당하지 않고
무언가 세상에 빠져서 있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제는 결단하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이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저 내가 마음 내키는 대로 얼마 헌금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네 자신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치라 하시는 바로 내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네 자신을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시지요. 거룩한 산제물이 되려면은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본받아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받아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내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요 그 자가 거룩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 말은 하지만 아직까지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산다면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내 자신을 그런 사람은 사단에게 내준 자입니다. 사단의 종이요 실질적으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단과 짝꿍이 되어 동거하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신랑 삼아서 우리는 영적으로 혼인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영적 간음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하고 내가 아직까지도 세상에 살던 과거의 모습 그대로 내가 지금 사단과 같이 짝꿍을 하며 동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과 같이 살고 있는 부부지간에서 한 사람이 세상적으로 다른 이웃에 있는 사람과 눈이 맞아서 밤으로 같이 지낸다면 그것을 알고 있는 상대방의 그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간음 자체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다 바쳐진 자입니다. 나는 안 바쳤다. 내 것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을 때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 인격적 자유의지는 신앙 안에서의 인격적 자유의지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 인격을 주셨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서 자유의지가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밖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단과 가깝고 지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담 하와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사랑도 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떠나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과 동거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옆집에 아저씨가 살살 유혹한다고 거기에 넘어간 자가 누굽니까? 그것이 바로 하와가 죄에 유혹되어서 결국은 세상 말로 말하면 가정을 망친 자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이 순간이라도 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쳤으면 통곡을 하고 세상에 어떤 것을 줘도 그것이 귀한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살아간다는 그러한 신앙적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으면 이제는 두 번 다시 하나님의 손을 놓치면 이제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은 우리에게 어쩌면 마지막 경고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빠져 있지 말고 더 이상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들은 마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로 변화받는 새로운 신앙적 삶을 살기 위해서 네 자신을 회개하면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자녀다운 삶을 사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들이 자신을 돌이켜 묵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과연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부를 때 누가 대답하는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래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지, 세상의 사단마귀가 그래 내가 너 아버지다 이리 와라 그렇게 부르는지 하나님께 불러보세요. 하나님이 대답하시는지 세상 마귀가 그래 내 아들이라 부르는지 우리는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쉽게 말하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가자 하면 천국 갈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자요. 내가 아직 천국 갈 자신이 없다면 지금까지 사단이 내 아버지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은 심판의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자다가 깰 때가 다 되었다고 영적으로 늘 깨어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